보면은 부단히 애쓰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때로는 형벌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범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런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가장 극적인 인간 회개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히 세대를 갈아엎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전진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실망하고 의심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이런 민족으로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들을 다 광야에서 끝장내게 하시고 소위 새로운 그 뉴 제너레이션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땅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와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인간 세상의 삶을 원만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셨지만 인간은 또다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목에 족쇄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또 심판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쇠사슬로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 드러나고 그 더 무거운 짐을 지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그 죄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거나 혹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돌이키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운 수 없이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미루다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정신, 사상적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육신적인 세계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이 육적인 인간들 속에 당신의 자신의 모습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인데 육적인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이 그 육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는 이거 이상 다른 것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건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풍요로운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 인간 생활을 사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그럴 뿐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자주 이렇게 가게 되면서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안타깝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거나 특별히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이제 화장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의 육신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 때는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애쓰고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이 마치고 은퇴할 때가 되고, 은퇴하고 나서 또 좀 지내다가 또 병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 좀 눕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육신은 생명이 다 떠나고, 그 육신을 대지의 품에 안장하거나 혹은 화장을 하면서 모신다고 하는 그럴 때에 참 인간의 생이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고 이 세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심과 혹은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영혼을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뿐일까? 이 육신뿐일까?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밖에는, 이 세상의 삶밖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저희들에게 성경은 이 육신의 삶은 지극히 잠깐 동안의 찰나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밤에 한 경점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고 마는 그런 들꽃 혹은 들의 풀과 같은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의 보잘것없는 허무한 삶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어지는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혹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영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정말 뭐가 실상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만지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이 현실이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 이 세상의 육신과 세상이 사실은 현실이고 잠깐의 어떤 그 찰나적인 것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본질,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실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보이는 대상으로 믿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그런 대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려줘. 하나님 만질 수 있냐? 봤냐? 만나봤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아마 하나님에게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정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때때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때뿐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걱정하시고 그리고 염려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한계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길어야 70, 80 이상의 시간 안에 우리는 다 갇혀 있습니다.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실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다면 뭐가 실상일까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실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실상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리고 사는 그 영생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요, 슬픔이요, 영원한 소멸이요, 작별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소멸, 절망,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썩어질 장막을 벗어버리는 하나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는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주님의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고 이 세상에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영원한 세계, 영원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육신의 삶은 말 그대로 그림자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말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잠깐 동안의 인생이며 우리의 진정한 인생, 우리의 실제적인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이 이상 어떤 천재적인 학자라든가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군자도 하기 어려운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 핵심 중에 핵심을 찔러서 저희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메시지들은 짧지만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런 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룰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행위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들을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주 지독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아주 정신 나간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든지 셋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나 혹은 사기꾼으로, 고등 사기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위대한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느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7, 80의 찰나적인 인생을 세상에서 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영생의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생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육적인 생명, 제한적인 생명,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생명의 차원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경우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소위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차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육신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도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인간이 영원하고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육신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육신에 사는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만일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의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육신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차원을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그 통로, 그 단계를, 그 엘리베이터를 무엇으로 마련해 주시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식이죠.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예수님을
아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 그분이 그냥 육신의 한 인간, 평범한 사람, 그냥 예전에 왔다 간 훌륭한 존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아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평생 동안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그래서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영화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 잔다, 출장 갔다, 도망갔다, 죽었다.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다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모든 그런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영화롭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삶의 분명한 이 목적의식이 참 너무나도 뚜렷하고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에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 그걸 유일하신 목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나타냈다고 그랬나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여기는 것, 아버지의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십니다.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잡신의 이름,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이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다 하나님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혹은 범신론적으로 혹은 우주론적으로 혹은 다원적인 신으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런 말씀, 그런 목적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7절 8절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7절 8절에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와서 혼자 행동을 하고 혼자 기적을 일으키고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이고,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된 배후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난해하고도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마인드를 들춰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대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이 17장에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해서 사실은 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말씀을 나눌 차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요 예배만 오시는 분들과는 나누기가 좀 아까워서 이 말씀을 우리 낮예배 오시는 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속편 두 번째 같은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못 오시는 분은 절반만 듣고 말아라 뭐 그런 생각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그 목적과 삶의 어떤 그 방향과 그분의 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만큼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 육신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 그분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육신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시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깝고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깨닫고
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5절과 6절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들을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는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내용, 그 말씀, 그것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이나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닌가, 혹은 이 육신의 삶이 다 끝이 아닌가 하면서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죽으면 슬퍼하고 세상이 끝나면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야, 전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잠깐 지나가는 같은 밤의 경점 같을 것뿐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영생,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생명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끝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물론 때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고비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죽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너희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길을 예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것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에 부딪혀서 씨름하다 보면은 세상의 눈이 팔려서 영적인 세계가 잘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늘 흔들리고 늘 우왕좌왕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섰다가 주저앉았다가 가다가 돌아섰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감격하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자꾸만 세상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기적과 그 말씀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육신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같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에게 뜨겁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은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단순히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고 쌍적으로 즐거워하고 축하하면서 흥청망청 좋아하는 시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육신의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냥 죽으셨고 그리고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알게 해주어서 이 성탄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